개혁의 불을 깨트리지 말라.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개혁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년 10월 3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그리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그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들의 탄생일,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면, 교회들의 생일이 언제냐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찾아온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있죠. 그 오순절. 그날 이제 성령 강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일이 교회의 첫 번째 생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종교개혁일은 교회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교개혁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뭐 교회다운 교회 꿈꾸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변질된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을 헛되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중세교회의 이제 부패, 중세교회의 문제들을 대항해서 벌어진 게 이제 종교개혁인데요. 중세교회는 이 구원의 조건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행위들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제시하는 그런 많은 행위들을 충실히 따랐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갈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비처럼 임하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루터에게 있어서 강렬한 역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딱 부딪힘을 얻게 된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는데 그래도 누리지 못한 그 기쁨과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막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과 그 양심에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고 1517년 10월에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한 95개의 그 반박문을 써요. 그런 다음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입니다. 게시를 해요. 루터의 95개, 95개조의 그 반박문 중에 62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부여된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복음이다. 루터의 이 담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개혁운동은요, 종교개혁운동은 이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불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뭐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뭐 또 행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종교개혁 기념으로 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은 뭐 학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오늘 맞았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이것은요, 네, 개혁정신이에요. 개혁정신. 그럼 개혁정신이 뭐냐? 계속해서 개혁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게 개혁정신이에요. 교회는 1517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개혁정신이에요. 네. 그때 일어난 일이야. 지금 다 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선한 양심이 먼저 필요해요.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양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과 용기. 그래서 제가 이 종교개혁을 생각하다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에스더도 루터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 백성, 자기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과연 해결이 될지 그것은 또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에스더가 나서면 죽음을 당할 그런 또 위험이 있었고요. 또 생각해보면 자기는 지금 왕비잖아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왕비니까 일단 자신은 무사히 살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자기 자신은 편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때문에 에스더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앞둔 루터나 이 에스더의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루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루터도 뭐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았으면 편해졌을 거예요. 또 자기가 뭐 진리를 깨달았는데 자기가 그냥 혼자 진리 깨달은 대로 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이랬으면 그냥 조용히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 갔을 텐데요.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민족이 당한 그 위기 앞에서 자기가 나서면 위험해질 게 뻔했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해요.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결국 자기가 나서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에스더의 이 결단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을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불임절이 명절이에요. 큰 명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에스더 때문에 민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 민족들도 불임절을 큰 명절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와 루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뭐 용기, 열정,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앞서 이 두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시대적 소명이 뭔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루터와 에스더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알았겠죠. 그죠? 기도했으니까 알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이 사명을 깨달아도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자아가 개입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불순종의 문제예요. 사명을 알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선한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자기가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와 루터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뭐 능력 많고 재능 많고 달란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도 주시고 일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얘한테 시키면 다 하거든. 그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요. 평생 사랑해 주시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얘한테 저도 마음을 주면 얘는 그걸 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순결해.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루터나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인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에스더와 루터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또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그 깨달았으면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속에는요, 이 타오르는 개혁의 불이 식지 않아야 돼요. 우리 속에 개혁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있으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는 그런 열정이 내 속에서 계속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그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엔트가 이 사람, 그럼 뭐예요? 항의하다라는 뜻에 사람이 더해져서 항의를 하는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항의하는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맞서는 사람,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개혁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개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반항하는 게 아니라 툭하면 반항하고 좋았어. 나는 프로테스탄트야. 뭐든지 반항해야지. 뭐든지 항의해야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정신이야. 그래서 뭐 무조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뭘까요? 회개죠. 늘 회개해야죠. 그리고 악한 영에 맞서서 영적 전투를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 루터나 칼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계속 지금도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 개혁의 노력이 계속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이 프로테스탄트의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주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꼴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거. 열정이 다 식어버린 교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너 토해버리겠다. 우리 속에 이런 개혁의 열정이,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정말 비겁하면 안 돼요. 비겁하면 안 돼요. 우리 개혁교인들에게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회피, 방관, 비겁함,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 개혁교인들한테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사랑? 물론 사랑. 사랑 중요하죠. 근데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 사랑이 나오고 또 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뭐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 만약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요, 그냥 비겁한 게 아니라 죄예요. 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무엇을 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무에 태만한 자 역시 범법자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비겁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 보고도 양심에 있고 내가 사명이 뭔지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개혁 정신이 없는 거죠. 개혁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뭘 해야 돼요? 늘 개혁해야 돼요. 늘 개혁. 자, 근데 이제 뭘 개혁하냐?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개혁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이 가만 보면 개혁의 대상,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긴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의 대상은 두 가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개혁의 대상이 뭐냐? 첫째는 나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나 자신과 환경.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그래갖고 개혁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자꾸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막 사회 개혁에만 열심히 해요.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한테만 집중해요. 하지만 참된 개혁은 나를 개혁하고 환경을 개혁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이에요.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개혁의 균형성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세상이나 사회나 정치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개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반대로 온통 사회 문제만 집중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갖추는 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루터를 보세요. 루터는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을 보면요, 이 균형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루터는 먼저 자신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어떤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지? 도대체 이게 돌아가는 꼴이 왜 이랬지? 그래서 그거 신경 쓰고 막 거기 걱정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를 고치기 위한 열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 구원에 대한 열망.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루터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 수도원의 그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왜 그런 종교 행위 많잖아요. 그 요가도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몸에 고통을 줘갖고서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 중세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고요. 루터도 그걸 충실하게 다 따랐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릎에서 피나고 다치죠. 정말 많은 고행을 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바꾸려고, 자기를 고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환경 둘 다 개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출발은 언제나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렇다고 또 나의 개혁에서만 또 그쳐서도 안 되고. 어렵죠.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루터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루터는 개인적 개혁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자신으로부터 그 범위를 확장시키죠. 이게 익스텐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듬교회 이 비전도 이 익스텐션에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루터도 자신을 개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제 환경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참된 개혁이란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균형감이 있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면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부터 개혁해야 돼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들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자, 요런 거, 요런 정신들을 요걸 나 자신한테 먼저 비춰보라고요. 한국 교회들이 과연 이런 정신이 있을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한국 교회들 정말 제대로 이 정신이 있는가? 저 교회 안에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을까? 이런 거 살피기 전에 이게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되는 문제라니까요. 그거 고민하기 전에 내 안에 지금 이 정신이 제대로 있을까? 내 안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정신이 내 속에 지금 살아있는가? 이것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이 이제 오직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의인이 된다. 이신칭의.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믿음을 어떤 행동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행동의 반대는 뭐지? 행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그럼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지적인 요소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된다. 알고 있으면 된다. 나는 믿어. 나는 천국 갈 거 믿어. 나의 죄는 사함됐음을 믿어.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행동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잘 알면 헷갈리지 않는데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 생각이냐 행동이냐 이게 대비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냐 행동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지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도 믿음도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그럼 행동은 어떻다는 거냐? 그러면 행동으로 해야 천국 간다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지금까지 배운 걸 다 뒤집는 말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갖고 이걸 설명을 더 멋있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이제 이해하실 줄 믿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막 내가 노력을 했어. 그랬다면 이제는 주체가 나와 연합하신 그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행동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인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 혼자 떠나는 여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무엇이냐? 주님과 둘이 손잡고 떠나가는 여행이다. 모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 손잡고 떠나는 모험.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말씀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게 안 보여.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주님 손잡고 떠나는 그 모험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가능해요. 이렇게 사는 게.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과 선포를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나를 개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피고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의 개혁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부패한 요소는 없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못 고치고 있는 것은 없나? 내 안에 이 말씀에 비추어와서 변질될 부분은 뭐지? 아직도 내 자아, 내 고집대로 나는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노력.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이런 개혁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개혁하는 건 그거예요. 나를 보라고요. 남을 비판하고 어떤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탁 올려놓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 개혁의 균형을 잃고 있는 모습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서 집회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몰라요. 막 시청 앞에서도 모이고,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사회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 문제에 열정을 다해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막상 자신들의 부패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먼저 있잖아요. 막 교회들이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지 자기는 비윤리적으로 막 목사님은 산다든지 막대한 권력과 부를 자기 아들한테 세습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해. 근데 밖에서는 막 모여갖고 막 동성애 비판하는 게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들에게 이 사회 문제죠. 당연히 개혁하고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근데 이 균형성을 잃으면 안 된다. 너무 이제 바깥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가 나의 부패한 것부터 먼저 고치지 못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여기 지금 와 있지만 우리 저 형제랑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 문제에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만큼 왜 그 간통죄 폐지된 거는 그렇게 별로 말씀 안 하시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냥 잘 모르겠지만 혹시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나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을 개혁하는 것만큼 나를 먼저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개인의 신앙 문제만 또 매몰되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 진보적인 교회들은 사회 문제만 치중하고 또 보수적인 교회들은 개인 영성만 치중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얼핏 생각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만 중요한 게 신앙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기초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또 아모스에 있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는 것,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되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 뭐 이런 거 알아? 몰라. 뉴스 안 봤어? 몰라. 거룩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제 설교하러 이제 어떤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물어요. 지금 막 이런 거 난리 난 거 아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 여러분들은 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시나 봐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금니 아빠가 뭐야 그건 송곳니 아빠라고 막 얘기한다든지 딴 데 가서 그러니까 뭐 통 돌아가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근데 다스는 누구 거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 뭐야? 이렇게 막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또 기도하고 또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루터가 그랬다고 쳐요. 루터가 만약에 개인적인 것만 신경 썼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은혜 누릴 수 없었어요. 루터는 자기는 잘하다가 천국 갔겠지.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 난 이제 깨달았어. 저 사람들 모를 거야. 그래서 막 자기는 막 은혜를 풍성하게 드리면서 루터는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 루터가 침묵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했는지 아세요? 예,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독립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 일본 말 쓰면서 계속 살고 있지. 예. 근데 이제 또 일제강점기 때 순교당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죽음당하신,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름 없이.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일제강점기 때 순교당했는지 알아요? 그 신사참배, 그리고 독립운동, 요거랑 관련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나 이 독립운동이 단순히 종교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런 이슈를 붙잡고 거기에 투항을 하고 대항을 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적극 개입해갖고 개혁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촛불 집회 1주년이래요? 근데 그 촛불 집회 없었다고 쳐요. 그럼 지금 막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고, 우린 영원히 최순실을 몰랐을 거야. 예, 그죠? 그리고 어디선가 그 사람은 행복하게 또 다 누리면서, 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 살고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스포츠재단에서 막 운동을 하고, 막 공연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은 다 그 아줌마한테 들어가고 있고, 예,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의 편함을 포기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그 사람들, 그 개혁자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은요,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인은 그렇게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또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요, 개혁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나 자신을 개혁하고 환경을 개혁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많이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겠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이 이걸 방해하죠. 그래서 이 친밀함을 방해해요. 그래서 걸림돌을 줘요. 저도 이제 애기 아이 더 오래 키우신 분도 계시고, 저도 아직 초보인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만히 보면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보기만 해도 이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친밀한 관계는 아니야, 자식하고. 그쵸? 우리가, 엄마가 딸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잖아. 근데 계속 친밀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뻐. 근데 그 마음만큼 친밀한 교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걸림돌만 아니면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선물이 많고 줄 게 많은데, 자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얘가 지금 말 안 듣고 있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못 주잖아요, 주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십자가 은혜로.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이제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그 걸림돌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친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되죠. 우리 자식이 아빠 엄마 마음에 꼭 들게 행동하면 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주지. 진짜 내 모든 걸 빼서라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은 사랑해도 못 줄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 걸림돌, 그거 치우지 못해갖고 그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개혁이라고요. 개혁이 뭐라고요? 그 걸림돌 제거하는 게 개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개혁하고 환경을 개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나도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초점을 왜 맞추지 못할까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죄, 버리지 못하는 습관, 버리지 못하는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종교개혁입니다. 예, 그 개혁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개혁의 불이 식었다면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거죠. 심각한.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개혁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루터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이 뭐예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바로 개혁에 필요한 정신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사각오는요,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된 정신이었어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모두 개혁자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삶이, 에스더의 삶이 그들에게서 그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루터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더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우리는 임무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편하게 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실컷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늘 긴장감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본분이에요. 긴장감.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울 사도시죠.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서 바울의 이 긴장감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지금 주의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대요.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잘 가다가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청소하고 내 주변 상황을 주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개혁, 이것이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보듬교회 요구하는, 우리 보듬이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갖고 그 열정과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 갖고 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개혁의 불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개혁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합시다. 그리고 환경을 개혁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그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못 누리고 그냥 죽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서 일사각오의 자세로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대의 루터,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